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리 지나가듯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빨리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오니 저희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용도로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머리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이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들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함께 그 믿음을 누리며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되어서 우리의 모든 작은 죄까지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시고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를 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휴스턴 땅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한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영혼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방서부터 올려드리는 진정 그런 생수가 시간이 되어서 저 어떤 인도하여 이루기를 주시옵소서. 원하며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부족하오니 생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증거되고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온 불러주셔서 예배가 드려 이 자리에 계시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힘을 주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님의 응답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모두 되어서 우리들이 좌우로 하오나 치지 아니하고 선포하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영광
선포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무릎 꿇음이 있게 하시고 따름이 있게 하시고 또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이시여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살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사 성령이 생수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달음 가운데 믿음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왜 생겼나? 초막절이 무슨 뜻이 있는가?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끝이 아멘. 아주 이상해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시편 42편 1절서부터 3절 또 한번 봅시다.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제가 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다 같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요즘에도 똑같아요. 사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도 증명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어디 좀 내놔봐, 보여줘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도터가 흔들리게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그걸 갈망하면서 기도원도 가고 또 집회도 가고 그래요. 사실은 뭔가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이게. 놀라운 응답을 받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범상치 않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을 증명코자 노력을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도 보게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사람은 몇십 일 했다 이러면서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요. 그 금식을 왜 하는데요? 밥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짓궂게 물어요. 결과적으로 금식을 왜 하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이 어떻게 오는데요? 응답이 어떻게 귀에다 대놓고 하나님이 얘기하던가요?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그럼 뭘 응답받는다는 게 어떻게 응답받는다는 얘기야? 이상한 징후를 가지고 말하자면 기적 같은 무엇을 통해서 응답받았다고 그걸 증명을 한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까? 과연 기독교가 그런 것일까? 막 이런 걸 기도원에 가서도 많이 혼자 고민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따져 물어도 보고 성경을 들춰기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걸로 가는 쪽이 더 쉽지요. 사실은 말로 증명을 하거나 표현하거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설명하는 것보다 한 방에 가기 위해서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다. 폐암 3기 이제는 날짜 잡아놓고 준비하시오 했던 환자가 벌러덩 일어났다. 그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환경과 그 환경 속에 일어나는 현상, 이를테면 태풍, 무슨 회오리 바람, 지진, 특별한 우박,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해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아가거니와 모두가 각자가 나아가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 유일한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소원이죠. 그것은 죽어서 뵙는 거 이전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나아가 뵙게 되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현재는요, 주어진 삶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머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믿음에도 그거밖에 없고요, 그 전도하는 전도의 방편으로도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갈망. 다시 얘기해요. 이 갈망,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 갈망,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랄 수 있을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느낀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할까?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갈망의 원천적인 해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돈도 있겠고, 무슨 뭐 잘 사는 길도 있겠고, 편히 사는 길도 있겠고, 건강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지위와 이름이 명예가 높은 그것도 있겠고,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갈망은 원천적인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갈망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갈망이요 원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일인 것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뭔가 있긴 있나 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 42편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갈망이 누구를 향해 혹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자들 외에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갈망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원초적인 갈망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자꾸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갈망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조금 아까 4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혹은 주라고 언급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대체해서 넣을 수가 있죠. 주님의 자리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혹은 자신의 명예로 대입시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갈급함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해결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으로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이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서론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7장에서 그 7장 앞부분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딱 좋은 때예요. 형,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이 메시아 되심을 한번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그때 형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드러내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많이 전도가 되고 메시아인 것을 알 거 아니겠어. 지네들도 믿지 않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 되면 한번 드러내 보여달라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 그 제의를 이론지하에 물리치시죠. 근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딴 데 간 게 아니라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웃기잖아요, 솔직히. 동생들이 올라가고 메시아 되신 것을 좀 드러내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해놓고서는 그 예루살렘에 자기 혼자 또 올라왔어. 무슨 뜻일까?
메시지는 이런 뜻이죠.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힘의 방식대로,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증명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 계획이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그 계획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초막절 끝날입니다.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되죠. 큰 날, 마지막 피날레,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성전에 서서 외치신 거예요. 동생들도 깜짝 놀랐겠죠? 올라가라 그럴 때는 안 올라가더니 언제 오셨어 형이? 성전에서 서서 형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이 뭔가, 초막절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먼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신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꼭 지켜라. 유월절 뭔지 아시죠? 유월절 담을 넘어간 거잖아요. 담을 넘어간. 이 죽음의 그 힘이 담을 넘어갔어요. 안 죽었잖아요. 장자들 다 죽이는데. 유월절이에요. 꼭 지켜야 할 거.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파 뭐 이런 거 있죠. 오순절파. 예. 오순절 혹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이것을 매년 지키는 거예요. 왜 매년 지켜? 잊어먹지 말게 하기 위해서. Remembrance of me. 계속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매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39절로부터 43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의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처음 시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광야에서 40년 살던 그 인생을, 그 과정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초막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말하자면 텐트에 텐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해요. 멀쩡한 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함으로 자손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초막절은 즐거운 거예요. 왜? 해방됐기 때문에. 초막절의 개념은 뭐 그냥 징징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레위기 본문 40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40절로 본문 잠깐 넘어갔다 와요. 본문 40절 됐어요? 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라고요. 초막절의 개념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절기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누림이요, 감사요,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간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그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셨는가? 당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의 초막을 짓고 살던 그 당시에 초막절에 행하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매일같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일이었어요. 물을 실로암에서 길어와갖고 성전 제단을 씻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길에 바위에서 뭐가 나왔죠? 마실 물이 나왔잖아요. 바위에서 마신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항상 물을 길어와서 물을 뿌려요. 그것이 곧 에스겔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약속된 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좀 길어요. 이건 왜 물이 튀어나왔나 이걸 봐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될 것이라는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바로 약속된 물입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8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 강단에 서셔갖고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미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이죠. 시작. 없어요? 그 밑에 있죠. 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네. 것이라. 성전은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표현함이 맞아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성전 이르지 말고 예배당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에스겔서에서 얘기한 대로예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강대상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미 밝히셨듯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란 무엇일까?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하면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긴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무엇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뭐라고 본문에 돼 있어요? 그 생수는 무엇을 가리킵니다? 본문으로 가보세요. 그럼 여기 말고 우리 본문 제일 처음.
아니. 그 다음 쪽 있잖아요. 39절.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각자의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생수. 그 생수는 뭐라고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언제 내려오세요? 오순절에. 그 전에까지는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위에 계세요. 생수는 곧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그 점점 성령이 차는 게 어디서부터 차요? 머리서부터 차요? 아니에요. 발서부터 차요. 발서부터. 그래갖고 발이 이렇게 차가서 이제 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게?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은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언제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갖고 죽으심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누구한테 바톤을 체인지해줘요? 성령님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사역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39절에서 토를 달고 있죠. 생수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님이시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계시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될 때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을 가지고 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7진절이고 뭐고 성전에서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내게로. 딴 데 가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한테. 또 누구한테? 천주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딴짓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홀로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갈망의 근본적인 것, 갈망의 원초적인 그 이유이자 갈망의 어떠한 목적, 그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갈망의 원초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막절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초막절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을 즐겁게 누려야 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누리는 것조차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설명해주고 변호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플레이토스 보혜사, 변호사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변호사의 보혜사가
변호사. 뭘 변호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진정 너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이것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 앞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더 덧붙여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온 자입니다. 여기 거저 나온 것 같지만 뭐 이런 이유에서 저런 구실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 같지만, 내가 내 발 갖고 걸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끌으셔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뵙게 되었으니 우리의 갈망은 모두 해소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슨 갈망이 더 있을 필요가 뭐가 있고 더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갈망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아직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갈망이 해소되어야 한다면 아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자아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아를 버려야 된다. 탐심을 가지지 마라. 자비를 베풀라. 똑같은 것 같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갈망의 목표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갈망하는 것이 있죠. 이것저것. 그 갈망의 목표가 과연 누구냐는 얘기예요.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 갈망을 해소하는 방법이 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세상에서 모든 갈증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목말라 하고 있고 내가 왜 부족함을 견뎌내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 없는 우리네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게 된 이유와 동기와 원인을 살피게 해 주셨습니다. 장막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귀한 절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절기임을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거칠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깨닫는 일과 또
믿음으로 깊이 간직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